좋은 여행이 될 수 있도록 또 함께 마음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1장 1절로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다른 복음은 없나니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갈라디아서는요, 사도 바울이 쓴 사도 바울의 서신 중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것으로 우리 성경학자들이 이제 연구가 되어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변화된 뒤에 그다음에 이제 그때부터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름받아서 가장 먼저 이제 이 소아시아 지역 중남부에 있는 중남북부에 있는 이 갈라디아 지방을 포함해서 이제 소아시아 지역에 전도 여행을 가서 돌아온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갈라디아에 이제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들이 개척된 다음에 돌아왔을 때 갈라디아 교회에 믿음이 연약한 믿음이 이제 다른 어떤 이 방해의 요소에 의해서 믿음이 흔들린다는 소식을 듣고 부랴부랴 이 갈라디아 교회의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쓴 서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갈라디아라는 곳은요, 한 지역을 이야기하는 게 한 어떤 도시라든지 어떤 그 마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전체 어떤 우리로 따지면 카운티 정도 되겠죠. 이렇게 지역 전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교회가 아니고요,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게 이 편지를 쓴 겁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갈라디아서 1장 1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장 1절에 보면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다. 내가 사도가 되었고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된 것은 사람들이 인정해 줘서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 믿음이라는 것은요, 사람으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한 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라고 자기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까? 누구의 전도를 받고 김 집사님 때문에 박 집사님 때문에 교인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겠죠. 누구의 전도를 받고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도 그 모든 과정 가운데 그 주도적인 역할을 하신 분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죠. 그 중에서도 특히 삼위 하나님 가운데 한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된 것은 목사님의 이야기에 따라서 동의를 해서가 아니죠. 또 집사님의 전도로 내가 믿음을 가지게 된 것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고 분명히 성경은 못 받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리빌드, 그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이 왜 중요하냐? 이 믿음은 사람들의 어떤 변화무쌍한 그런 어떤 컨디션이나 그런 인간관계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으로부터 출발 자체가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에게 실망을 해도 믿음은 어떻죠?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믿음. 내가 하나님을 직접 만난 경험이 있는 사람은요, 사람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일은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사람 때문에 교회를 나온 사람은요, 사람이 때로는 상처를 주고 아프게 하면 어떻게 되죠? 교회를 쉽게 떠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변에 믿음의 연약한 분들을 보면은 사람에게 상처받아서 전부 신앙생활을 이렇게 뿌리를 잘 못 내리시는 분들이 많아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뿌리의 중심이 되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자기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나는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가 다메섹 도상을 걸어가고 있을 때 갑자기 호련히 큰 빛이 그를 비추었죠.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나왔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때 같이 있었던 사람들은요, 다 그 음성을 듣지 못했어요. 그 빛을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바울에게만은 그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바울의 회심 사건이에요. 사람이 그에게 사울아, 사울아 부르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그를 부르시고요. 너는 내가 이방인을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너는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라. 누구로부터 사도가 되었습니까? 목사하면서 누구에게 받았습니까? 우리가 사람에게 신학교, 어느 신학교를 나왔다, 어떤 믿음, 우리 아버지가 목사다, 이런 거 전부 필요 없어요. 믿음의 그런 굴곡이 많은 이 험난한 믿음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야지만, 하나님을 만난 그런 이 경험이 있어야지만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으로부터 말미암지 않고 사람에게서 나지 아니하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기 때문에 그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 사명의 자리를 떠나지 않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근간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언제든지 좋을 때는 좋죠. 그러나 언제든지 우리에게 상처를 줄 수 있고 우리를 아프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기준을 사람에게 두지 않고 하나님에게 둔 사람은요, 사람에게 좀 상처를 받고 실망을 당해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겠죠. 자, 믿음의 공동체는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신자들은 그와 같이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고 분명히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교회는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집합체에 맞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이 그냥 인간관계로 끌려오니까 조그만 어려움에도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한 사람 한 사람이 작은 교회라고 할지라도 나는 사람으로부터 말미암지 않았어. 사람에게서 난 사람이 아니야. 나는 직접 하나님을 만났어.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신자의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여야 된다. 할렐루야. 오늘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자, 그럼 사도 바울이 그 하나님을 만난 그 상태에서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의 여러 교회들에게 이야기한다. 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함께 있는 형제들이 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자, 우리가 서로 자라온 배경이 달라요. 피부색도 달라요. 언어도 달라요. 문화도 달라요. 그런데 한 성령 안에서는 우리가 한 형제 자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알 수 없는 그 은혜를 민족과 언어, 문화를 초월해서 한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공동체 속에서 피를 나눈 형제와 같은 그런 동역자들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4절을 보면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성령은 한 분 하나님이신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다른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같은 성령을 가지면 통하는 거예요. 피부색이 다르고 말은 안 통해요. 근데 같은 성령님 안에 있기 때문에 만나면 서로 마음을 나눌 수가 있고 한 성령 안에서 형제 자매의 교제를 가능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영적인 비밀이라는 거죠.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그래서 우리가 같은 성령님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가 될 수 있는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여러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예요. 다 제각각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나가 되어서 한 가지 목표를 향해서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가운데 있는 성령 하나님이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모을 수 있는 이 세상의 유일한 공동체가 교회예요. 왜?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다 다르지만 주님을 만난 그 순간부터 우리 가운데 있는 성령은 한 분이기 때문에 은사는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요, 막 그냥 잘 베풀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기도만 잘 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 달라요. 그런데 은사는 다르지만 성령은 같다고 그랬어요. 직분은 여러 가지입니다. 목사도 있고 집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뭐 찬양 인도자도 있고 피아노 반주자도 있고 아무것도 못하지만 그냥 교회를 좋아서 이렇게 오는 그런 분도 있지만 여러 가지만 주는 같으며, 할렐루야, 우리가 모시는 주님은 같은. 그래서 세상 권세에서 대통령이라 할지라도요, 교회 오면 뭐예요? 대통령이 아니라 몸된 공동체 하나의 일원이 형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주차도 막 돕고 막 주일학교 교사도 할 수 있는 게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사는 달라요. 직분은 다르요. 그러나 우리가 섬기는 주님은 같다는 것입니다.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반드시 우리에게는요, 동역자가 필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직통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도저히 이해도 할 수 없고 알 수도 없어. 나는 혼자 일하는 게 편해. 자, 그와 같은 사람은 진리의 영 가운데 있는 사람을 볼 수가 없어요.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한 건 뭐냐면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났다. 사람으로부터 나진 않았지만 사람으로부터 난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내가 사도가 되었고 믿는 자가 되었지만 그러나 내 옆에는 누가 있어요? 야, 나는 너희들하고 달라.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사울아 사울아 음성을 들었어. 그리고 너는 내가 택한 이방인을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야 라고 너는 직접 사도의 임명식을 하나님으로부터 치른 사람이야. 너희들은 그런 경험 없잖아. 너희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나를 몰라. 이렇게 하고 사람들을 무시하지 않았어요. 사람으로부터 난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 인정받아서 사도가 된 건 아니지만 나에게 찾아오신 그 성령님께서 나랑 배경은 달라요. 나랑 어떤 그 성격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그러나 나보다 모자라든 더 잘났든 그 사람에게도 똑같이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신 성령 하나님이 그 사람들 가운데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았다는 것이죠. 그것이 같은 성령이 그 안에 있으니까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은요 특별히 다른 사람 무시하지 않습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성령은 다른 사람과 연합하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변에 누가 있어요? 형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생활에 있어서 우리 공동체가 정말 중요합니다. 독불장군은 없어요. 우리가 신앙 공동체 섬길 때 여러 가지 아픔도 있고 상처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있는 주가 하나요, 성령이 하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서로 연합하며 하나가 될 수 있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은 같이 하는 거예요.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보세요.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사람에게서 나지 않았으니까 독불장군이 아니죠. 하나님을 직접 만났지만 주변에는 함께 형제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좋은 교회를 만나는 것처럼 큰 복이 없습니다. 함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내 옆에 불러주신 형제들. 그 형제들 속에는 누가 있어요? 같은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시잖아요. 그것을 서로 인정해 주는 겁니다. 우리의 은사는 달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어떤 그런 건 다 달라요. 그러나 나랑 다를지라도 그분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신 성령님은 내 성령님이나 우리 집사님의 성령님이나 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연합할 줄 알아야 돼요. 성숙한 신앙인의 특징은요, 혼자서 일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혼자 빨리 가는 게 아니라 좀 늦더라도 좀 천천히 가더라도 같이 가는 거예요. 이게 어려워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면 그 일이 가능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절대로 혼자서 일하지 않았어요. 항상 주변에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형제와 더불어 또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고 축복하죠.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은혜의 공동체예요. 은혜라는 게 뭐죠? 자격이 없는데 거저 주어진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아는 사람이 된다는 건 뭐냐면 항상 빚진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아무리 잘하고 모여서 주의 일을 많이 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겁니다. 우리의 열심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노력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잘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많은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해 주시고 제때제때 은혜를 주시고 위기를 넘기게 하시고 서로 허물이 발견돼도 그냥 눈 감고 넘어가게 하시니까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요, 은혜가 사라지면요, 죽은 교회입니다. 아무리 많은 일들을 해도요, 좋은 일을 아무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많은 일을 해도 은혜가 없으면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항상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무엇으로 사는가? 내가 내 열심으로 살아왔는가? 내 어떤 열정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가? 아니죠. 오늘도 우리 삶을 지난번에 이렇게 돌아보면 지난 한 주만 돌아보세요. 멀리 보실 필요도 없어요. 한 주간에 우리 삶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허물과 얼마나 많은 연약함이 우리 가운데 있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자리에 오늘 나와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건 뭐예요? 은혜 때문이죠. 그래서 교회는요, 죄인들이 와야 되는 거예요.
부족한 사람들. 다 잘난 사람들만 있으면요, 무서워요, 그런 교회는. 오기가 어려워요. 근데 은혜 가운데, 은혜가 필요하니까 왔다. 은혜가 항상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성령 안에서 서로 우리 축복해요. 은혜를 베풀어야 돼요, 서로. 주고받아야 돼요.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가 있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너희가 은혜 없으면 살 수 없어.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포기한 한인 침례교회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각 가정마다 여러분들의 심령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은혜가 넘친 사람의 특징은 뭐죠? 그 다음에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 평강이라는 건요,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릅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요, 내가 든든할 때 평안해요. 그렇죠? 리타이어 플랜도 잘 돼 있고, 그 다음에 어카운트에 좀, 넉넉하고, 건강도 견딜만 하고, 또 이런 마음에 불편한 것, 어려운 게 없으면 마음이 평안해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는 평강은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고 그랬어요. 그 평안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인 줄 믿습니다. 그거는요, 우리의 현재 상태하고 상관없는 평안이에요. 현재 내가 가난하든 아프든 질병에 걸렸든 여러 가지 복잡한 일에 얽혀 있든 위험한 그런 상황에 놓여 있든 상관없이 하늘로부터 내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평강은요,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편하게 인도하는 거예요. 매를 맞고 옥에 갇혔는데 두려워야 정상이잖아요. 근데 그들의 마음에 평안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의 삶이요, 아무리 잘 살아도요, 우리 힘으로는 우리가 평안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돈이 있는 사람은요, 돈이 있는 만큼 불안해요. 건강한 사람은요, 건강을 잃을까봐 또 불안해요. 어떤 사람은요, 건강한데, 그 건강하면 감사해야 되잖아. 근데 건강을 잃을까봐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고, 어디 갈 때도 제대로 못 가고, 막 커피도요, 막 그냥 먹으면 큰일 나는 줄 알아, 막. 그러면서 살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가졌기 때문에 평안한 것은요, 잃을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마음이 항상 불안하죠. 두렵죠. 세상의 평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요, 우리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평안한 거예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평안이. 야, 어떻게 집사님은 그렇게 기분이 좋을 수가 있어? 아니, 이거 말이 안 되잖아. 나보다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건강한 것도 아니고. 근데 우리 가운데 뭐가 있어요? 하늘로부터 내리는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정말 좋은 장점이 뭡니까? 우리 예수 믿어서 세상에서 또 세상 사람들보다 잘 살고 더 건강하고 그런 거로 따지면요, 우리 가운데 실망스럽잖아요. 우리 삶을 돌아보세요. 예수 아무리 잘 믿고 아무리 열심을 내도요,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살아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쫓아가도 우리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거 우리가 못 누려. 근데 그들에게 없는 게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엇입니까? 가진 거는 없어도,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만이 주시는 그 은혜의 평강이 내 마음을 쫙 덮을 때가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새벽 예배 때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불안하시고 두렵고 괴로우신 분들은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새벽 5시 반에 교회 오세요. 한 5시까지 오세요. 그러면 여기 음악을 다 틀어놓고 하늘로서 내리는 평강을 맛보실 줄로 믿습니다. 벌써 딱 들어오는 순간 벌써 쫙 내려와요. 모든 두려움이 싹 봄눈 녹지에 사라져요. 여전히 문제는 있어. 그런데 이상하게 주님 앞에 나와서 여기 철썩 주저앉아서 주님 아시죠? 한마디 딱 하면 하늘에서 내려오는 평강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쫙 지키시고요. 할렐루야. 예수 믿는 베네핏이 뭡니까 도대체? 이와 같이 하늘로 내리는 평강을 맛보지 않을 바에는 그냥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보다 더 못한 삶이 우리의 삶이잖아요.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각 가정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이렇게 축복하고, 자,
그리스도께서 이제 복음의 진리를 이야기하고 계세요. 4절 말씀에.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 이게 복음의 진수예요. 자, 우리가 교회를 왜 나옵니까? 교회를 나오는 이유가 뭐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가 교회를 나오니까 내 세상 것을 더 많이 채워주시고 또 막 잘 살게 하고 복받게 되어서 감사한 게 아니잖아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살리시기 위해서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내어주신 사실이 깨달아졌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는 그 주님을 예수로 영접하고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과 더불어 이제 이 땅의 삶을 누리겠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교회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요, 평안의 맨우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선한가요, 악한가요? 어떤 사람은요, 이 세상 살만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도요, 아직 그렇게 완전히 타락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 아직도 사람에게 소망을 두고 있는 것이 이 세상의 거짓된 영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떻게 가르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그 순간부터 이미 이 땅은 저주받은 땅이 되었어요.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아무리 잘 살아도, 아무리 그럴듯해 보여도 그들의 말로는 영원한 멸망입니다. 거기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같은 길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그 길은 이미 캄캄한 절망이요, 멸망이요, 흑암에 둘러싸여 사망의 그늘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죽음의 권세 앞에 벌벌 떠는, 그래서 진정한 평화와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약한 세대라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도 과거에는 이 세상이 그냥 괜찮은 줄 알고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갖고 이 세상의 실체를 보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은 악하다는 거예요. 오늘 요한일서 5장 19절에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성령을 받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성령을 받은 다음에 비로소 정신이 드는 거예요. 그동안 괜찮은 줄 알고 살았던 이 세상이,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해 있구나. 굳이 제가 여기에서 여러분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얘기들을 하지 않아도 너무나 명약관한 사실 아닙니까? 이 세상은 지금도 서로 죽고 죽이기를 반복하고 있고, 기회만 되면 남을 거꾸로 때리고 쓰러뜨리고 약육강식의 아수라장 같은 세상 아닙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평화로운 것 같지만 그 한꺼풀만 벗겨보면 그 속에 그 악한 세대가 가지고 있는, 죽이고 멸망시키고 도적질하려는 그런 악한 영이 사로잡고 있는 온통 희망이라고 소망이라고 찾아볼 수 없는 이 세상이 이 악한 자 안에 속해 있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런 세상 사람들은 그 악한 세상 가운데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요,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들어오시면서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눈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속한 자가 세상에도 속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자가 주님 안에 속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과 그리스도는 같이 갈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몸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살고 있는 자로서 세상에 속하지 않고 주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당연하다는 거죠.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환영받지 않고 미워하면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오늘날은 이상해요. 뭐가 이상해요? 더 이상 교회 공동체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으로부터 환난이나 핍박을 받지 않는 세대가 되었어요. 그게 이상한 거예요. 그럴 수가 없거든요.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조화를 이룰 수가 없어요. 빛과 어둠이 함께 갈 수가 없어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멍에를 함께 맬 수가 없어요. 믿는 자라면,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참 빛 가운데 속해 있는 빛의 자녀들이라면 당연히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당하고 별로 살고 싶지 않는 그런 세상이 되는 게 맞아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살만하십니까?
지금 우는 자들이여 너희가 웃을 것입니다. 화 있을진저 지금 웃는 자들이여 너희가 울게 되리라. 오늘 예수 믿고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에 속한 자들은요, 이 세상에서 우는 게 맞습니다. 짧디 짧은 이 세상을 지나가면서 너희가 잠시 받을 환난은 장차 너희가 누릴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런데 그 영광을 맛보기 위해서는 이 악한 세대,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가 눈물을 흘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교회 다녀서 세상에서 더 잘 살기 위해서 교회를, 신앙을 가지고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세상 가운데서 너희를 택하였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의 눈에는 이 세대가 어떤 세대입니까? 희망이 있는 세대입니까? 좋은 세대입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신 순간 우리는 이 세대를, 실체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주님, 저를 건지실 필요 없어요. 저는 그렇게 악하지도 않고요. 이 세상에 그래도 착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착한 사람들하고 이렇게 잘 살고 있으니까 저한테는 오실 필요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요, 죽었다 깨나도 예수님을 못 만납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그리스도에 영접할 수 있냐? 악하다는 거지, 이 세상이. 그 세상 가운데는 다른 사람만 악한 게 아니라 나 자신도 악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악함에서 벗어나고자 치열하게 몸부림치게 노력하고 분투했지만 거기서 헤어날 수 없는 절망에 사로잡혀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공짜로 야 이리 와 내가 너를 용서했어가 아니라 내가 죽어야 할 그 죽음, 나의 죄로 인해서 당하는 그 고통, 그 아픔을 죄도 없고 흠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실제로 십자가에서 고통을 받으시고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 그 생명을 나를 위해서 내어주셨기 때문에 내 죄가 사해졌다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그게 신자예요. 믿으십니까? 오늘 교회는요, 이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상을 바라보는 것은 안타까워요. 그런데도 그 안타까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신 주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여기서 생각납니다. 이거 이제 복음으로 이 갈라디아 지방을 이 사도 바울이 변화되자마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 배를 타고 또 육지로 이렇게 갈라디아 뿐만 아니라 소아시아, 이 수디아 지방을 다 돌아다니면서 이 복음을 전파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복음을 선포하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할렐루야. 이 복음을 선포했더니 사람들이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됐어요. 그래서 뭐가 섰어요? 믿는 자들의 공동체, 교회들이 서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초대교회부터 하나님의 계획이시고요.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지금도 교회들이 개척되고 있고요. 지금도 복음을 듣지 못한 땅에 선교사들이 파송되고요. 또 교회가 그들을 돕고요. 그래서 땅끝까지 하나님의 이 복음,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그리스도가 우리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구속하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자기 몸을 내어주셨다.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워진 게 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교회를 다 세우고 돌아왔는데, 근데 문제는 뭐예요? 악한 영들이 활동하더라. 우리 대적마귀는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산길자를 찾아 돌아다닙니다. 어떻게 하든지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가운데서 이탈시키기 위해서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왔잖아요. 우리 성령님만 활동하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시대에는요. 악한 영이 우리 믿는 자들의 믿음 가운을 흐트러뜨리고요. 실족시키기 위해서 활발하게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마귀들로 활동할 거예요. 그 한가운데 우리가 지금 놓여 있는 겁니다. 교회가 놓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 어떤 공동체보다도 악한 영들에게 공격받는 공동체예요.
우리가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 포트캠프 한인 침례교회가요, 그냥 모여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밥 맛있게 먹고 땡, 그게 아니에요. 오늘도 우리의 대적 마귀는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서 우리 이탈시키기 위해서 생각으로, 마음으로, 거짓 복음으로 우리를 흔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소식을 들었는데, 아니 그렇게 성령으로 변화받고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이 이 악한 영들이 활동하는 그 활동에 너무나도 쉽게 넘어가더라. 그래서 갈라디아서 편지가 쓰여진 것입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쓰여졌던 이 편지가 그 사람들에게만 필요했다면 아마 그들이 읽고 찢어버려서 없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그대로 기록된 이 말씀을 그대로 남겨서 보관시키셔서 지금도 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각 교회들마다 이 아침에 이 황금 같은 시간에 이 말씀을 듣고 읽게 하신 이유는 뭘까요? 그 동일한 2000년 전에 그 갈라디아 교회에 미혹했던 그 영이 동일하게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기록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자, 어떤 의도가 있습니까? 6절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 이 다른 복음이 문제예요. 복음은 복음인데 다른 복음이에요. 여러분, 다르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르다는 것과 틀리다는 것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틀리다는 것은요,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도덕적인, 윤리적인 일, 내가 길에서 담배꽁초를 막 버리는 사람이 있고요, 담배꽁초를 잘 이렇게 쓰레기통에 집어넣는 사람이 있어요. 두 사람이 다른 걸까요? 틀린 걸까요? 우리는 그런 사람을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죠. 우리의 보편적 가치, 인간으로서 우리가 상식선에서 우리의 양심이, 선한 양심이 이끄는 대로 그 담배꽁초를 휴지에 접어서 주머니에 넣어서 집에서 버리든 아니면 찾아서 휴지통에다 버리든 어떻게 버리고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하든 그것을 처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게 보편적인 선한 양심을 가진 인간의 윤리와 도덕이 가르치는 보편적 진리예요. 근데 틀린 거는 뭐냐면 그걸 왜 그렇게 처리해? 아니, 난 그렇게 안 하겠어. 그냥 바닥에다 막 버리고 내가 어떻게 해도 상관없어요. 막 던지고 막. 자, 우리는 그거를 우리와 다른 방법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거는 틀린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처리하는 방법이 다른다면 우리는 이해할 수 있고 인정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가치 자체를 포기하고 버리는 것은 우리는 거기까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복음이 다른 복음은 없다. 만약에 다른 복음이 있다면 그 복음으로 가면 돼. 왜? 어차피 원리는 같으니까. 그런데 다른 복음은 없고 틀린 복음만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복음 그 괄호 치고 복음을 쏙 빼고 거기다 예수를 집어넣으세요. 그럼 됩니다. 다른 예수는 없습니다.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구원자 되시는 유일한 통로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선행을 많이 하고 아무리 율법적인 일을 많이 하고 아무리 그럴듯하게 잘 살아도 잘 살고 어떻게 돼요? 멸망이에요. 율법주의자들이 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왔어요. 사도 바울이 예수 믿어라. 예수 믿으면, 예수 믿고 회개하면 예수가 너희의 죄를 사해 줬다. 이렇게 복음으로 선포하고 영접시켰어요. 지나갔어요. 그런데 유대교 율법주의자들 와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든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데요. 그건 아니야. 그렇게 될 수가 없어. 네가 예수를 믿는 거 좋아. 예수만 믿어서 안 되고 할례도 받아야 돼. 주일 성수해야 돼. 11조 해야 돼. 새벽 기도해야 돼. 선교해야 돼. 봉사해야 돼. 자, 하나님 나라에 가는데 그 맞는 키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자, 복음을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만 믿어서는 갈 수 없다고 가르치는 게 다른 복음이에요. 이 사람들이 윤리적으로, 종교적으로 훨씬 더 뛰어난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따지면요, 교회만 들락날락하면서 세상에서 적당히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아주 철저하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예수 안 믿는 사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볼지라도 와, 저 사람은 죽으면 좋은 데 가겠네 할 정도로 잘 살던 사람들이에요. 상대적으로 그 사람들에 비하면 갈라디아 교회에 이방인들 신자들이 많았거든요. 그들의 삶은 아직 예수를 영접했지만 예수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만큼 도달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아직도 세상적인 방법을 쫓아가는 사람들 많았고요. 아마 담배 피다가 못 끊는 사람도 많았을겠죠.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유대교 신자들이 볼 때는 믿는 것 같지 않게 보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이 유대교 율법주의자들 와서 예수만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네가 신앙생활 똑바로 해야 돼. 자, 이렇게 가르친다면 아마 그 사람들의 말이 사도 바울이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갈 수 있어라고 가르친 복음보다 훨씬 더 파급력이 높았을 겁니다. 왜? 그들의 삶이 우리가 보기에도 훌륭하잖아요. 자, 그렇다면 그냥 적당히 넘어가면 될 텐데 사도 바울은요, 그런 사람들을 그 소식을 듣고 간과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 굉장히 열을 내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자, 다른 복음은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은요 굉장히 심플합니다. 거기에는 어떤 종류의 첨가물이 덧붙여질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앞으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 지난 몇 주간 우리는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양과 염소, 천국을 가는 많은 경우에 기름을 준비하고 또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을 돕고 이런 사람이 천국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해서 천국 가려고 한다면 맞는 신앙일까요? 그게 다른 복음이에요. 그러면 그런 일을 안 해도 되겠네?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가니까 나는 예수만 믿을래요. 그러면 그거는 옳은 신앙일까요? 그것 때문에 천국 가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인 자로서 천국에 가는 방편으로서의 선행이 아니라 천국 티켓을 받은 자로서의 당연한 열매의 결과물로서 그와 같은 삶이 뒤따라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폐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율법은 선한 겁니다. 율법을 지키지 말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도 온전한 영은 아니에요. 주님은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키러 왔노라 했습니다. 1.1획도 율법이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두 가지를 상충시킬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복음 안에 있는 자들은요, 율법을 이루는 삶이 아니라 당연히 우리의 결과물로서 우리의 삶이 율법을 이루어지는 삶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그것이 이 다른 복음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가르치냐면 그렇게 당연히 예수를 믿고 성장되어서 내 삶의 결과물로서 율법들이 이루어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했던 그 율법들을 이루어야지, 지켜야지 이거 천국을 갈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게 다른 복음이에요. 자, 이것이 왜 틀리냐?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는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단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주신 선한 율법을 온전히 100%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었다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굳이 인간의 육신을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내어주셔서 대신 죽어야 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얘기냐. 자, 보세요. 그럴듯해 보이고 괜찮아 보이는 이 복음을 가리키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무엇이냐면 헛된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자기의 타락함과 죄인됨을 고백하지 않고 아직도 헛된 인간의 이성에 의지하고 인간의 선행을 이룰 수 있다는 그런 거짓된 영에 사로잡혀서 그것을 추구하고 그렇게 가게 만드는 것. 그런데 그 결론은 무엇입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열심히 율법 지키고 어떻게 되죠? 하나님 앞에 못 가는 거예요. 그게 다른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다른 복음이 아니라 틀린 복음.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을 가운데서 우리 이 갈라디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생각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든 우리가 천국 가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선행이나 종교적 열심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값없는 십자가의 은혜 때문이다. 그 믿음을 붙들어야 돼요. 우리 악한 마귀는요,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붙들지 못하도록. 자, 교란하여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왜 이럴까요, 이 사람들은요? 도적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킵니다. 악한 영의 특징이 뭡니까?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죽이길 원하는 거예요. 이제 멀쩡히 예수 믿고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그런데도 교회에서 신앙생활이라고 열심히 했습니다. 주일 성수 열심히 지켰고요. 봉사, 충성봉사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 예수가 나의 모든 죄를 내가 천국 갈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나의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해서 죽으셨기 때문이 아니라 이 믿음을 어느 순간 타협하고 포기함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열심히 이끄는 대로 열심히 종교 생활하고 그 결말은 뭐예요?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지게 하기 위해서 악한 영들이 사도 바울이 지나간 그 자리에 다시 뒤늦게 쫓아가서 그와 같은 복음을 교란시키는 영들이 지금도 있더라. 오늘 우리가 다른 일은 다 못해도 돼요. 그러나 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의 복음, 이 진리의 복음만큼은 결단코 잊어버려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사도 바울이 잘 보세요. 자기 자신도요, 믿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 이렇게 가르쳤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건 아니었어. 너희가 예수를 믿지만 예수만 믿어서 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열심히 해야 돼. 죄도 안 짓고 열심히 해야지 구원을 받아 하고 내가 생각이 바뀌어서 이야기해도 그 말 듣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길을 교란시켜서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받지 못하도록 하는 악한 영이 나도 사로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복음의 출처가 어디입니까? 사도 바울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록된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믿어야 돼요. 사람을 믿으면 안 됩니다. 갑자기 목사님이 이렇게 은혜 충만하다가도 오늘 갑자기 자기가 예수래 막.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설교한 거 다 잊어버리시고 지금부터 내 말만 잘 들으시고 그러면 그걸 믿어야 될까요? 자, 사도가 뭐라고 합니까? 그러나 우리나 거기 우리에는 자기 자신이 포함되어 있죠. 복음을 직접 전달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내가 마음이 바뀌어서 다른 복음 이야기하면 나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할렐루야.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고 할지라도 그 천사가 어떤 막 기적을 일으켜 막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나중에 이 적그리스도 영이요 죽은 사람도 막 살려냅니다. 여러분 거기에 현혹되시면 안 돼요. 죽은 사람을 살리니까 내 말 들어. 예수 믿어서 구원이 아니야. 내 말 들어야 구원이야 하고 가리키면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도 왜? 거기엔 구원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귀가 왜 이렇게 얇은지 누가 기적 일으키잖아요. 정신이 막 뿅. 지금 한국이 난리 났어요. 무속신앙이 부흥을 했습니다. 지금.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손바닥에 왕자를 새기고 건진법사 천공스님의 이야기를 듣고 청와대에 4급 공무원, 고시를 패스한 5급 공무원이었거든요. 4급은 고시 패스한 사람 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점쟁이를 특채를 해요. 그 사람이 하는 일이 뭐냐면요. 이제 내무부 장관, 외무부 장관 이 후보자들이 쭉 올라올 때 그 사람들 사주팔자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에 도움이 되고 이런 게 아닙니다. 윤석열에게 충성할지 안 할지를 그 사람 배신할 사람인지 아닌 사람이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이 세상의 악한 영은요, 나한테 유익하면 만사 오케이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뭐라 합니까? 내 자신이 다른 말을 할지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왜? 하나님의 아들로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만 구원을 받게 되는 것 외에 다른 일을 가리키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낮고 천한 몸으로 내려오셔서 아무 죄도 없고 흠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고통받고 죽으신 우리를 향한 그 영원하신 사랑을 모독하는 일이에요. 만약에 다른 복음이 있었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내려오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우리를 다시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인도하실 분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갈라디아 교회에 다른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교회라고 다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조금 부족해도 상관없습니다. 예? 여러분, 찬양 잘 못하고, 봉사 잘 못하고, 11조 생활 못하고, 기도 잘 못하고, 상관없어요. 여러분, 구원하고는 전혀 상관없어요. 마음으로 믿으시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악한 세대에서 나를 건지시려고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가 죽는 순간 나의 모든 죄가 사해졌고 죽음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실 때 나도 예수와 함께 영원한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이라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은 구원입니다. 그것이 아닌 다른 복음은 다 저주 가운데 있는 거예요. 아무리 잘 살아도, 아무리 훌륭해도 그 사람의 삶이 속지 마십시오.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구원시키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저와 여러분을 믿음으로 고백한 저와 여러분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선행을 하지 말아야 될까?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당연히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실망시키지 않고 믿는 자로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것. 오늘 보세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저는 목회를 하면서요, 참 제가 많은 갈등이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하면 기분 좋게 해줄 수 있을까? 저는 그거 고민 많이 해요. 근데 제가 딜레마가 있어요, 딜레마. 여러분들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그러면요, 가끔씩 하나님을 아프게 해드려야 될 때가 있어요. 특히 이 강대상에서요. 어떤 분이 믿음이 연약하고 시험에 들을 것 같아. 그럼 그분을 위로하는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사람을 위로하기 위해서 말씀을 준비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못 하더라고요. 너희가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그랬거든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그랬어요. 너희는 선택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을 미워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좋게 하려고 하다 보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다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복음 전달자로서, 교회를 이끄는 사람으로서 저는 선택해야 돼요. 항상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지금은 여러분들의 마음에, 귀에 아픔으로 들리고, 때로는 그 말씀 때문에 시험이 들고, 어려워질 걸 뻔히 알면서도, 그러면서도 진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사도 바울이 할 일이고, 복음 전자들이 할 일이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인기가 올라갈까요? 아니죠. 돌을 맞고, 핍박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그러면서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예수만 믿으면 다 돼요? 요즘 같은 세상에 화합합시다, 평화로 갑시다.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저 사람은 꼴통이야. 저 사람은 상대 안 할 거야. 왕따가 되고 외로움을 당해도 사람을 살리는 유일한 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가 그 길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목사만, 사도만 이 일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 가운데서 구원을 얻은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밖에 나가서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 이야기하면요, 타협하지 않고는 그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선택하셔야 돼요.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을 기쁘게 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우리가 때로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귀한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욕먹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길을 피하지는 마세요. 짤 잡으니 우리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복이 있나니. 할렐루야. 오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이 포캠블 하이침대교회 이 공동체를 세우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세상 가운데서 아직도 어둠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세요. 복음을 선포하고 사람을 살리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의 길에서 떠나지 않고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